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마포 흰옷입니다. 세마포 흰옷.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잘 살아내셨는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의 시작인 주님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음으로 역사를 시작하여 둘로 나눠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로 한해됨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를 여는 모습에서 입게 되는 세마포 흰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올린 설교 영상이 많이 길었죠. 50분가량이 되니까 정말 간편함에 그렇게 길들여진 현대인에게는 좀 지루하게도 여길 수 있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영생과 영지옥을 가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란 그런 앞에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졸지 말고 집중하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그 판단하기를 부끄러운 것은 가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부끄러운 것을 내 능력으로 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식적인 나를 만들어내고 나는 착하게 법대로 그렇게 산다 이렇게 자족하죠. 선악과 먹고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편한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아담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에덴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그 허물을 가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만들어서 입은 치마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과 또 생명나무 이것 외에
하나 밝혀진 나무,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하필 많고 많은 그런 나무 중에서 무화과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무화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하나는 왕하 20장 7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며 또 하나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치료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무화과나무가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노하는 그런 장면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저주를 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이들이 스스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 그 예수님의 일갈인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는 사실 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안쪽 붉은 부분은 꽃이고 껍질은 꽃받침입니다. 이렇게 과일도 아닌 것이 과일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무화과죠.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에게 일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역시 죄악 속에서 아담과 같이 자기 자신 세우기에 급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금식까지 하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내가 굶어버릴 거야.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세우기에 급급한 현대인이 내어놓는 것이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담처럼 선이라고 정해놓은 행위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여타 족속하고는 다르게 여자 유아까지 철저히 진멸시키라고 신명기 20장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전쟁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보내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시킵니다. 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가요? 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건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둔 이 장면에 대해서 악의 조장자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피조물화하고 나를 신으로 만들려는 아담 자손들의 그런 선악과 따먹고 내 맘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2장 9절 말씀처럼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그런 치마, 하나님은 이 치마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하는 행위, 그 행위는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그런 인간들은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있음의 자리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신 자들의 그 실패조차 덮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손수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성숙한 여인이나 벌거벗은 모습, 그 성숙한 여인에 대한 벌거벗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 7째 날 모습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아내가 준비한 것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교회인 성도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허락하셨으니를 현대어 성경에 찾아보면 받아 입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하고 세 번역을 보면요. 입게 하셨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흰 옷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로 가보면은 그 세마포 옷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 세마포 옷의 정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시는 그 옷, 그것을 아무 공로 없이 죄 씻음을 받아 입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면목 없이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절부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먼저 먼 곳에서 들이닥치는 닥치는 이를 보고 물었다. 저 에돔 땅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차게 걸어오는 이가 누구냐?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이 보초에게 이르러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이이다. 그러면 당신 같은 용사의 옷이 어찌하여 포도주 털이나 바른 그 노동자처럼 붉게 물들었습니까? 내가 마치 포도주 털을 밟듯이 내 원수들을 밟아버렸다. 세계 만민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없었다. 세계 만민이 행할 불의와 폭행 때문에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술틀의 포도송이들처럼 짓밟아 버렸더니 그 피가 튀어서 이렇게 옷을 다 버렸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킬 때가 다 되었으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이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일하고 내 분노의 힘으로 이 일을 단행하였다. 내가 이렇게 세계 만민을 포도송이처럼 짓밟아 그들의 피를 땅에 흘려버렸다. 그들이 모두 내 분노의 술잔에 취하여 죽고 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게 하였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원수, 이것은 바로 우리 율법주의에 빠진 자기 지키기에 빠진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원수된 율법 숭배교에 젖은 우리를 짓밟아 그 죄악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옷이 붉게 물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흰옷인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일컫는 학문의 양대 산맥 중 하나였던 가말리엘로부터 전수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겁니다. 그런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텐트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로서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17절만 꼭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던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이요. 가난하여 이웃을 도울 수 없던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 곡기를 끊어가면서 가난한 자를 도왔고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바쳐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의롭게 사실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도덕적으로는 절대 악당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욕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설교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10계명 중 뒷부분 5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 예, 사회적인 부분에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형법을 보면요. 신분범 중에서 부작위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남의 집에 도둑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가 일반인이라면 사회도덕적으로는 비난당할 망정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있었다. 그런데 잡지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도둑은요, 그냥 도둑질을 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경찰관은 직무유기로 인해서 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위해야 할 그 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있는 자가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행위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굴절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야 될 그 책임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행위이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마포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네,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결단코 자기 행위로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서 신랑이 조금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도둑같이 밤중에 임했지만은 다 자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요. 이 여분의 기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마포 새옷,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5처녀는 자지 않았다고 여겨주시고 잔치집 안으로 들이시고 문을 닫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의의 세마포, 새옷을 입게 되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세워 나의 행위를 내세워 자랑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